지난 12일간 블레싱 아시아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7가정과 또 그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에 계신 저희 교단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늘사랑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만, 태국, 미얀마, 베트남에 계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8번 타고 차로 높은 산을 2개나 넘었습니다. 잠시도 쉴 수 없는 꽉 찬 일정이었지만 선교사님들을 직접 방문해서 삶과 사역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주일 설교를 위해서 이미 정해놓은 본문이었지만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보여지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그럴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후에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크게 외치며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열광적이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조차 서로에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면 명절을 맞아서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당시의 헬라인들은 세계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경제와 문화 등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을 보면 그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가서 정중하게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빌립을 찾아간 이유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벳세다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데가블리라고 하는 헬라인 지역과 국경에 인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 자체에도 많은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때문에 그는 빌립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헬라인들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이 빌립이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가지 못하고 먼저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빌립과 안드레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거기에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막 충만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영광과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세상적인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빼앗아 오는 영광입니다. 누군가가 죽음으로써 내가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얻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게 빛이 날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을 때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할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때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기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영광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얻은 가장 값진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군가를 내몰아서 빼앗게 되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블레싱 아시아를 통해 방문했던 저희 선교사님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뿌려진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국 땅에 자신의 삶을 뿌리셨습니다. 10년, 15년,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뿌리시고 심으셨다라고 믿고 하나의 밀과 같이 살았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작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귀한 열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몇 가정이 생겼지만 그 선교사님이 처음 그곳에 가셨을 때에는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은 포도나무 카페라는 작은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곳을 방문해서 잠시 현지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보니까 이 청년들과 선교사님이 한쪽에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가족처럼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듯 자신을 내어준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광의 선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선하지 않으십니까?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가족을 귀한 영광으로 주십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을 내어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일에 테마 예배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수고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통해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서 얻게 되는 나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 목장 식구들, 이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듯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어떻게 힘든 일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돈이나 권력을 더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자를 영생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26절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보좌에 앉는 은혜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섬기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특별히 26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귀히 여기신다는 말은 앞에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치를 잘 따르고 세상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더 사모하고 기뻐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이 존중히 여긴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무겁게 여긴다이고, 멸시한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가볍게 만든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이 무거움입니다. 무거움.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재물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으로 오히려 자신들을 살찌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으셨던 겁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며느리도 갑자기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죽어가면서 지은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영광이 떠나갔다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다. 그들을 더 이상 귀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고 따르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듯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삶은 결국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구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할 때 내가 겪어야 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던 겁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보면 죽음 앞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두렵고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도가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처럼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직접 기도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제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힘드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28절 말씀을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라는 말씀은 I have glorified it,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은 will glorify it again,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그 자체가 이미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 위에 자신을 못 박고 죽으며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삶은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십자가를 지는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듯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이 못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십자가를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밀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과 같이 뿌려지는 것은 사실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번에 블레싱 아시아를 준비하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여러분, 영상 사진을 통해 보셨겠지만 선교사님들 사이사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은 전혀 모르셨습니다. 수련회에 오시는 그날까지 모르셨습니다. 수련회에 오셔서 첫 여는 예배를 드릴 때 다 눈을 감으시라 하고 자녀들이 그 앞에 딱 섰어요. 눈을 뜨는 순간 전혀 생각지 않은 자녀들이 본인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한 자녀가 선교사의 자녀로 겪어야 했던 과거의 힘든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그저 처음 비행기를 탄다는 기쁜 마음에 그냥 따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친구도 없고 한국 사람도 아무도 없고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 시골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의 관심은 늘 사역에 있었고 자신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는데 부모님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역하는 청년들이 집에 오면 방에 쉬고 있는 자기를 불러서 너가 여기 말을 잘하잖아. 네가 나와서 저 사람들하고 얘기 좀 해. 그래서 끌려 나와서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방에서 쉬고 싶은데
사역하는 대상인 청년들이 오면 그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서 자기 생활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은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부모님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 부부와 자녀가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서 있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며칠 전에 그 선교사님을 방문했을 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고백하셨어요.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의 자녀들은 선교사로 부름 받은 게 아닌데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번 블레싱 아시아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광이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밀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이 내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